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이 과열 경쟁을 그것을 잠재우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함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의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미숙해 있었을 때에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있었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어린아이 것들을 이미 패해왔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보호가 없이는 혼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린 유아를 뜻합니다. 신앙의 단계에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성인의 때가 있음을 바울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은사를 강조하고 그로 인해서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대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마치 그래서 그대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맛보게 될 그 완전한 것에 비한다면 지금 그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린아이 때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말을 하고 뭔가를 깨닫고 생각했던 수준의 그 유치함으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방언도 예언도 지식의 은사도 아니고 바로 천국에까지 영원하게 될 사랑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 가치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은사의 문제로 큰 쟁론과 다툼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은사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잠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일 뿐이지 결국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진리와 신앙 안에서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신앙의 이 변두리의 문제들에 과도히 우리가 집착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은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표류하게 됩니다. 믿음은 방황하게 되고 불필요한 혼란들을 우리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하여금 신앙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할 때 버렸노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테르게카라는 단어는 사라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신앙의 완전한 상태인 장성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불완전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그런 은사들은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만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아빠나 혹은 엄마에게 떼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더해 갈수록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들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고집스럽게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을 내세우려고 했던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헛된 말, 어린아이 같은 고집스러움, 어린아이 같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이런 모습들, 어린아이처럼 잘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나 혹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점점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지극히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고 또 탁월한 어떤 영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나지 않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울을 통하여 모호함 가운데 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때에 얼굴이 얼굴을 향하듯이 내가 확실히 알 것이다. 또한 내가 확실히 알려졌던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직역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한 것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는 왜 거울로 얼굴을 보는데 희미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거울로 보면 지금 이 거울로 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왜 거울로 보는데 희미하다고 표현을 할까? 그것은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수은이 들어가서 제작이 된 선명하게 얼굴의 작은 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거울은 청동을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광을 낸 상태로 그 표면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봐야 되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따라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와 같은 이유에서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장차 거하게 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절대로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마침내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구절을 보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도스카이 에펜그노스덴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바울이 주께로부터 자신이 완전하게 알려진 존재이듯이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완벽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듯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철저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알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아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바울은 왜 현재의 이 불완전함과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완전함을 이 대조적으로 거듭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은사도
지금은 모든 어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하고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불투명한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완전하다. 자, 이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짝이 없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굳은 결심과 결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는 쉽게 꺾여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함으로 신앙의 상당한 진보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고린도 교회인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은사며 그러한 탁월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던 신앙의 위인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아도 놀라운 사실은 그들 또한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회의하고 시험의 순간들을 그들이 겪었다는 사실을 칼뱅이나 그런 위대한 칼뱅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했기에 그들은 그러한 고뇌와 회의 속에 더 깊이 성경으로 파고들었고, 그리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시작된 기도가 밤에 총총히 떠있는 별을 보면서 그 숲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깊이 기도하면서 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천착해서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구원의 보증과 확신을 얻고자 모든 지성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쓴 아름다운 신학 서적들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성경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설교에는 항상 적용이 약하다는 그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우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경의 깊은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는 따분해하고 그저 성경 한 줄, 한 단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주석하고 주해하고 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을 간단하게 생략해버리고 난 다음에 설교의 거의 대부분을 실제적인 적용, 실용적인 적용 위주의 그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모두 좋아합니다. 재미있어 하십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유익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모두 하향 평준화시키는 어리석은 짓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되고 쉽게 깨달아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많은 고뇌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깊이 씨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탐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깊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스스로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들을 진리 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될 때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길고도 어려운 길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의 확신의 보증을 얻기 위해 그들이 걸어갔던 그런 어떤 진리의 추구의 방법이며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쉬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무리 쉽고 이해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목적도 없는 사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성도가 설령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깨달음을 듣고 교회의 문을 열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삶 속에 그것을 깊이 적용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프랙티컬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삶에 그게 적용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볍게 듣고 웃으면서 이해한 진리는 쉽게 사라져버리기 마련이에요. 쉽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쉬운 진리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오늘 나는 얼마나 진지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먼저 떠나보내야만 되는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고, 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뼈아픈 배신의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로 이런 큰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의 삶에서 불행은 비껴가지 않는 것인지, 예수 믿으면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위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모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정확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난해한 말씀도 발견됩니다. 아주 똑똑한 안티 크리스천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봐라, 이러니까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구루라고 하는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주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완벽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웁게 될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미완성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원한 사랑 앞에서, 그리고 모든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 바울의 교훈 앞에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은사의 문제에 관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저는 무지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의지로는 무엇도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 지켜낼 수 없는, 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은 에고이즘, 자기 사랑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과 그리고 영원한 세상의 차이를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의 전부와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가야 될 신령한 그 지식의 차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한 차이,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신앙의 세계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발견해야 된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압도하는 위엄 앞에서, 그 광대하신 지식 앞에서, 그 끝없는 인자와 긍휼하심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무능하고 초라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는지를 하나씩 깨닫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실 수 있고 남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질 수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결코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거나 아니면 혹 이른 나이에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허락한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과도히 집착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어떤 시간, 어떤 대상조차도 결국은 언젠가는 모두 다 소멸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다 변질될 것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 사랑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충고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 충고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두고 허탄한 세상의 것들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가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버려둔 채로, 이것을 뒤로 던져둔 채로 오늘도 어린아이의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어떤 신비한 체험에 여러분 더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영원한 가치에 눈뜨지 못하고 이 세상을 쫓아서 돈과 명예와 보다 안락하고 성공한 삶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지 못해서 때때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고 신앙의 도를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에 불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만이 결국 신앙의 전부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던 영역, 그 훨씬 위의 것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것은 에이 유치하다, 재미없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보다 탁월한 진리의 세계, 보다 심오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 것들을 포기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낯선 곳에 아주 좋은 곳을 여행하고 왔으면 거기 가봤냐고,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히더라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렇듯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들을 경험하면서 내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싶어지는, 간증하고 고백하고 싶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보다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맛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진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보상이 뭘까요? 물질적인 번영입니까? 건강? 아니면 형통의 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데 종종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고도 신비한 영적인 세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또렷하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얼마나 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깊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시간 속에서 깊이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사랑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자, 예수를 믿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되십니까? 신앙 안에서 그 어떠한 신비한 체험도 결코 진리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비한 은혜의 체험들, 기도의 응답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주일날도 1시간 겨우 견디고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고 감동받는, 깊이 찔림을 받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신사도주의적인 그런 광적인 비성경적 체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혹은 기가 막힌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총들, 하나님과 내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합일되는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이런 체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목말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팔복 가운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으로 일관되고 체험만이 강조되는 신비주의나 어떤 신사도주의적인 그런 기형적인 신앙은 배격하지만, 깊은 진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구할 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더 넘치는 사랑과 더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령한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실체를 진리 안에서, 그리고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욱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매순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랑보다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고, 그래서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쌍방간에 오고 가는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다가 바울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자랑은 고사하고 육적인 우리의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없는 부끄러움과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충고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일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지 많은 학문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다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 인생 전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아무개야, 너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속일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뭘 대답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초점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다해서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이전보다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을 더 출세시키는 것도 아니고 더 내 육신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태어나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이제 때가 되면 지식을 습득합니다.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 자체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사랑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그냥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사랑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과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 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그것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근원적인 소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고 직장이고 모든 환경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쟁취하며 살았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 속에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십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일 자체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품에 안으려고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황금에 등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쳐두고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랑을 굳게 지키며 신자의 도리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가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집에서 기독교 TV를 줄창 틀어놓고 그래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연금도 로또 복권도 보험도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그 완전함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자기의 노후를 모두 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비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1순위란 말이에요. 자, 더 먼 미래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여러분 안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이 중에서 못 볼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언제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태어나는 것은 순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분 앞에 가는 것은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심판대에 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성도만이 환희와 감격에 찬 얼굴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타락이란 큰 죄를 짓고 곤두박질 치는 것만이 타락이 아닙니다. 늘 주일이면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뭐 죄를 지어봐야 저 세상 안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으시겠어요. 하지만 타락은 그렇게 크고 치명적인 죄를 통해서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가 타락이냐?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타락이에요. 매일매일의 시간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타락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누가 왜 사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오늘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만남을 주신 가까이에서는 가족부터 이웃과 친지들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는 지체들, 모든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직역을 하면, 그러나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가치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먼저 믿음, 피스티스, 믿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성도 안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럼 두 번째, 소망, 엘피스,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고난조차도 인내하게 하는 힘이 엘피스, 소망입니다.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 끈을 이어주고 있어야 되듯이 소망 또한 결코 성도 안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에 존재해야 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고 때때로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과 함께하지 않는 소망은 허황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만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바로 이 사랑이 그 중심을 잡는 거죠. 이 같은 이유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도록,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받는 것이 믿음의 성질이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의 성질이라면 사랑은 온전히 다 주는 것이 사랑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함이, 여러분들의 욕심과 탐욕이, 그리고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이켜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했어도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부요하고 부족하고 풍족한데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서 이토록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소망도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사랑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려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십시오.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식어지게 될 어떤 악한 일도, 어떤 악한 자리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굳게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손짓에 화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찢겨 오신 살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다시 지치고 고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붙들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른 기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지금까지 미워하고 반목하고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그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가, 친지와 혹은 지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사랑의 분량만큼 당신의 상급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예사로 흘려듣지 마시고,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이 여기서 복구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비껴서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할 사랑,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나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 미워해왔던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일지라도 하나님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릴 듯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연으로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거 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잘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정성을 아버지께서 모두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또한 차고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아버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지, 이러한 궁핍을 주시는지, 이러한 질병을 주시는지 다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무 부요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타락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너무 궁핍하고 힘겨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여, 그저 감당할 만큼만의 시련과 고난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린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속히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동제하심이 사는 날을 쫓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나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8일 행사를 앞두고 많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특별 기도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서울 북로 여전도회 4월 연합 원례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원교회 여전도회 모든 임원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셔야 되고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도 교회가 개최하는 이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좀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사기념예배 금요일 오후 9시에 드려집니다. 학습 세례자들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수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 분과위원회는 확대회의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과 권사님들 그리고 희망하는 성도님들까지 모두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분과위원회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1층 안내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입구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좀 환영하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아침에 잠깐 긴 시간이 아니지만 전도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아마 이제 교회에 우리 전도분과에서 추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또 섬김과 봉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주보에 이제 미리 공지가 될 텐데 안내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